지방의 58개 교회 성도들이 다 모이는 자리죠. 물론 뭐 예산도 있고 아산도 있고 뭐 시남 뭐 이런 데서 다 오기 때문에 뭐 전체가 다 참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 지방의 부흥회를 이제 장경동 목사님 모시고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 예배당을 이렇게 신축하고 건축하고 나서 가장 많이 모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1층도 꽉 차고 2층도 꽉 차고 그 다음에 성가대석에 있는 보조자 50개 정도 되는 거를 다 가져오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뒤에 서서 예배 드릴 정도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꽉꽉 자리에 차서 예배를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주일날 예배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원래는 매봉수련이라고 하는 곳에서 매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장경동 목사님이 요구하시는 게 많아요. 뭐 마이크는 어떻게 해달라, 또 녹화는 어떻게 해달라, 또 뭐 이제 CBS에서 촬영이 오니까 뭐 촬영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봉 수련회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일반 교회, 개교회에서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주차시설도 좋고 또 예배당도 넓고 또 깨끗하고 음향이라든지 스크린, 화면이라든지 또 에어컨 시설 이런 것들이 뭐 다 잘 갖춰져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더 쓰임 받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정말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힘쓰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가끔가다 신문을 보면은 이제 종교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톨릭 신부들에 대한 내용이나 또 불교나 또 기독교에 관련해서 글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강남 그 터미널에 가면 성모병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강남 성모병원이 크니까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입원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 거의 꼭 이제 신방을 가게 됩니다. 뭐 1년이 몇 차례가 됐든 뭐 한 달에 몇 차례가 됐든 신방을 가게 되는데 그 성모병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성모병원에서는 수술을 하는 환자들에게 기도를 해준답니다. 이제 주로 수녀들이 기도를 하는 거죠. 수녀님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사람의 신앙이 뭐 불교든 뭐 기독교든 천주교든 또 뭐 어떤 다른 종교든지 간에 누구든지 원하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1분 동안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 시작한 데가 어디냐면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연세대학이 운영하는 이제 세브란스 병원인데 이제 성모병원은 가톨릭 계열이고 세브란스 병원은 기독교 계열이죠. 여기는 이제 목사님들하고 성도들이 수술실에 들어가는 분들에게 허락을 받고 원하면 뭐 대부분은 다 그런데 원한다고 그래요. 뭐 거의 대부분 기도 1분 정도 기도해 주는 거니까 다 뭐 거기에 동의를 하는 거죠.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수술하는 환자인데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머리 누구냐면 스님입니다. 스님이 이제 수술을 받는데 도대체 기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이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목사님도 그렇고 그러고 이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데 그분이 먼저 기도해 달라고, 왜 나는 기도 안 해주냐고. 그래서 스님이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이제 그리고 들어가는 이제 그런 일도 있었다 하는 일화를 기록을 해놨다고요.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어떤 내용을 실어놨냐면, 그러면 과연 수술실 앞에서 1분 동안 짧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정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를 했더니 어떤 연구 논문에 의하면 수술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그리고 안정이 돼서 수술한 결과가 좋다 하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뭐 기도한다고 뭐 좋아지겠느냐, 그래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는 특별히 이제 시험관 아이를 이제 잘 못 낳아서 시험관 아기로 아이를 낳기로 했던 하는 그런 분들에게 이제 수술하기 전에 기도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임신 성공률이 평소보다 2배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고도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보는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면 뭐 조금 좋아질 수도 있고, 뭐 좋아지지 않고 그냥 뭐 그저 그럴 수도 있고, 또 2배가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기도를 해줬는데 질병에 있어서 더 나빠졌다,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 보고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연구 결과는 한 건도 없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기도해주면 뭐 아무런 변화가 없든지 그것이 월등히 좋아지든지 그렇게 되지, 기도를 해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나빠졌다, 그러는 연구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어쨌든 기도를 해주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안정이 되는 겁니다. 또 믿음을 가지고 그 기도를 받으면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나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지 간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마음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이제 히브리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여호수아를 마쳤어요. 물론 이제 주일날 항상 뭐 여호수아나 히브리서를 하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감동을 주시면 뭐 성경 다른 부분에서도 하지만 히브리서 강의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좀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성경 말씀 이해가 될 겁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강의하면 꽤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한 20번 강의를 하는 동안 30번, 어떤 부분은 거의 100번도 읽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일단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보다는 일단 먼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지난번에 제가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쭉 읽었어요. 신약 성경을 쭉 읽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감동이 되는 내용이 히브리서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흐름 가운데 오늘 히브리서 3장 말씀이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마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음. 제가 국어사전을 쭉 살펴봤어요. 도대체 마음이 뭔가? 마음. 성경이 정의하는 마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국어사전이 정의하는 그런 내용이 뭔가? 여러분, 요즘은요, 사전이 없어도 뭐 다 압니다. 네이버라든지 다음 같은 거 들어가면 뭐 여러 종류의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들어가서 국어사전을 살펴봤더니 마음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감정이나 생각, 기억 등이 깃들거나 머물거나 생겨나는 곳,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또 생각도 있고 기억도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마음속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마음 생겨나는데 그 생겨나는 곳이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마음은 사람의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감정이나 심리, 그 감정이 일어나는 곳이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 감정이나 심리를 마음이라고도 한다는 거죠. 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본디의 속 생각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로 하는 게 있고 또 그리고 말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속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표리부동. 겉으로 하는 것하고 속이 다른 거예요. 표리부동한 겁니다. 표리부동. 어쨌든 사람에게는 속 생각이 있는데 그 속 생각이 뭐냐? 마음이다. 이렇게 국어사전에는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 마음을 쓰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행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기도 합니다. 그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살기도 합니다. 그 마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 마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이 파멸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재기하기도 합니다. 마음에 달렸습니다. 참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죽습니까? 자살해서 죽습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너무 극한 상황이 되면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 또 병으로 자기의 생각을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해서 병으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너무 자살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아닌 한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습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기고 그리고 나중에 후회를 해요. 그리고 나무에다가 목을 매답니다. 그리고 떨어졌는데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그렇게까지 됐죠?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넣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사탄 마귀가 넣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마음을 잘못 사용한 겁니다. 사탄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역사했는데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악한 마음대로 잘못 행동을 해서 결국에서는 죽는 겁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게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마음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반대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100살 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 아까운 아들을 다시 번제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칼로. 그때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이제야 네가 나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그러면서 축복해 주십니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수양을 예비하십니다. 뿔이 수풀에 걸려서 있는 것을 그걸 보고 이제 그 수양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래,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비록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의 생각이 훌륭합니까? 얼마나 믿음으로 생각을 했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은요, 생과 사를 결정하고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고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 중에 내 생각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고 행동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행동들인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과 생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멸망의 생각인지 하는 것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저는 말씀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마음에 관련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조금 풀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집 부리지 말아라.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이 다 알아요. 지금 내가 악한 생각을 하고 있고 못된 고집을 부리고 있는지 자기는 압니다. 자기는 알아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어떤 의도에 의해서 악한 생각을 가지고 못된 고집을 부리고 버리지 않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9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35절 없나요? 주보를 보겠습니다. 주보의 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러분, 성경의 유명한 말씀 중에 이제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이제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해요.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에 있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할 수 없이 보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현대인의 성경으로 풀면 이렇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바로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이런 말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할 때에, 기도 중 성령님의 감동의 말씀이 있을 때에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고집 부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하시던 날에 거역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도 하나님을 시험 삼아 떠보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무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거절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치지 아니하였도다 아니함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또 사람의 말을 통해서 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슬피 울어도 울지 않고, 그리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귀를 열어놓고 듣지를 않아요. 그게 바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럽니까? 그래서 그 40년 동안을 지나면서 20살 이상 된 사람 전부 다가 여호수아의 갈렙말을 취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왔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인생 40년 동안을 살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지금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고한 마음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댁에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첫 번째는 뭐라고 권면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렇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선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라. 하나님은요,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떠나서 선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한 마음입니까? 악한 마음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손에서 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사람이요, 선한 마음을 쌓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나오는 것은 선한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이 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의도가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악한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그 말에 미사여구 좋은 말도 의도가 악하면은요, 다 악한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쓰레기입니다. 다 쓰레기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런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거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런 쓰레기들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쓰레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이런 더러운 것들이 다 쓰레기,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여러분, 이 시간 이런 것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악한 생각들이 떠나야 돼요.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평안을 찾을 수가 있고 주님으로부터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여기 보면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고하다는 말이 영어로는 hard입니다. hard. 여러분, 이제 논문 쓸 때 보면은 딱딱한 그 논문 표지가 있잖아요. 그걸 하드 카바라고 합니다. 딱딱한 거예요. 완고하다는 말이 뭐냐면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소프트, 부드러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는 겁니다. 부드럽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겸손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통곡하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회개하고 통곡하고 겸손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9절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을 용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뭐냐면요, 주인공은 누구냐면 유다 왕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여러분,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BC 640년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56년 전 사람이에요.
거의 한 2700년전 시대의 이스라엘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3대 성인이 있습니다. 성군이 있습니다.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예요. 요시야 왕. 아주 뛰어난 왕이고 훌륭한 왕이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시야 왕이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들을 다 소집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뭘 수리하게 하라고요?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성전을 수리합니다. 여러분, 집을 우리가 수리하고 하려고 해도 모든 짐을 다 꺼내고 또 정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꺼내기도 하고 또 재정비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견이 됐냐면 율법책이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만큼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정리하다 보니까 율법책이 나왔어요. 이것을 누가 발견했냐면 대제사장인 hil기야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hil기야가 사반에게 얘기했어요. 서기관인 사반에게, 늘 이 요시야 왕하고 함께 있는 측근과도 같은 사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찾아가서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요시야 왕이 그 말을 듣고 옷을 찢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옷을 찢고 왕복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물어보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런 율법책을 발견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을 했는데 어떻게 되겠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 한번 물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반이 누구를 찾아갔냐면 여선지자인 훌다를 찾아갑니다. 누구를 찾아간다고요? 훌다. 여선지자인데요. 여선지자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어떻게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가정주부입니다. 가정주부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기도 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었는데, 훌다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말씀대로. 물론 한참 뒤에 일이긴 하지요. 그러나 회개하고 마음을 찢은 요시야 왕, 너의 시대에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훌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이 백성에게 한 말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요시야 왕, 너는 이러한 심판과 하나님의 이런 심판에 대해서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하기를 마음을 부드럽게 해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회개하고 통곡해라.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지금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히브리서의 말씀에 따라서 새벽기도 설교한 내용 쭉 설교하고, 그리고 오늘 주어진 말씀,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혹시 내가 마음이 완고해져 있으면 그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또 악한 마음이 있으면 선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의도가 악하면 그 악한 의도를 바꾸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완고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돼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악한 마음이, 쓰레기 같은 마음이 제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의대 교수인 임세원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임세원, 정신과 의사입니다. 올해 나이가 45입니다. 이분은 우울증과 불안장애 분야 전문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새벽에 골프를 치고 돌아왔는데요,
아주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됐습니다. 병명은 뭐냐? 디스크에 의한 신경성 요통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파서 살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갔더니 절대 안정을 취하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근하지 못하고 집에서 누워서 식사하고 용변, 대소변을 가려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하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아파지는 거예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얼마 동안 누워 있었냐면 집에서 2달을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대소변 다 받아내면서 2달을 누워 있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사가 활동도 못하고 두 달 동안 누워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 속에 들었냐면 자살의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죽으려고 이제 차를 몰고 가가지고 밤인데요. 차를 몰고 가서 어딘지 간에 안전띠 매지 않고 그냥 어딘지 간에 뭐 전봇대를 들이받든 아니면은 뭐 낭떠러지에 떨어지든 죽을 생각을 가지고 차를 타려고 차 키를 찾은 거예요. 차 키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뒤지는데 그때 이제 안방에서 아내가 자고 있고 또 다른 방에서는 아이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 아내를 보는 순간 도저히 죽을 수가 없어서 그냥 자기 서재로 돌아와서 펑펑 울었습니다. 죽는 것도 못 죽는 거지요. 이러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신앙을 갖고 세례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세례를 받긴 했지만 이거 신앙이 그렇게 완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하도 어려우니까 찾긴 했지만 세례 받긴 했지만 온전한 신앙은 갖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는데 조금씩 그래도 좋아졌어요. 다행히 치료가 뭐 된 건 아니지만 여전히 뭐 너무너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견딜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새벽에 그날도 너무너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벗어나지 못할 고통이라면 고통이 내 삶의 일부가 되게 하자. 그래서 일상의 반복을 그대로 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음속에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자고 식사하고 게임하고 독서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 경도 가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어차피 이 병이 치료가 되지 않고 계속 갈 거면은 그냥 이 병하고 함께 같이 살자. 이렇게 마음을 딱 먹었어요. 마음을 먹었더니 그나마 조금 마음이 편해지더라. 그런 글을 거기다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닥친 불행은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르는 첫 번째 화살이다. 왜 하필 내게라는 질문을 해봐야 답이 없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나? 물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미 왔으니까. 이미 고통스러운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두려움이나 우울증은 나 자신이 스스로 날리는 두 번째 화살이다. 두 번째 화살까지 맞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두 번째 화살까지 맞아서는 안 된다. 이분의 얘기예요. 내 스스로 날리는 두 번째 화살, 두려움이나 우울증의 이런 화살은 내가 맞지 말자. 이러면서 안정을 찾았다 하는 겁니다.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절대적으로 공감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렇다.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 사람이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망하기도 하고 재기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달렸다라고 하는 부분에 100%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의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직도 이 의사는 인본주의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요,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마음도 나도 몰라. 여러분, 얼마나 그랬으면 작심삼일이란 말이 나왔겠습니까? 작심삼일. 사람의 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선은 내 마음이 주께로 향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을 그렇게 정했을 때, 내 마음을 그렇게 향했을 때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지를 다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주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